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1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을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섬기는 모세가 많은 일로 인하여 탈진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데 모세가 그 조언을 따라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 바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지도자를 세울 때의 자격 기준을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능력 있는 바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지도자들이 할 일을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는 주된 일은 행정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재판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 간의 모든 소송과 다툼의 마침표를 찍는 역할입니다. 바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파괴적인 상황을 매듭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바로 건설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에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모세가 세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바로 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들, 곧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자 곧바로 19장에서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들, 곧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모세가 하는 어려운 일을 바로 분담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 같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시켜서 모세로 하여금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최초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세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성도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구제하는 일로 불거진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으로 인해 사도들은 사도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인 말씀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일어난 갈등 문제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해결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문제와 성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소주하게 된다면 목회자는 이내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역할, 무엇보다도 설교에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경우에도 설교를 소홀하게 하거나 설교를 약화시키거나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참된 말씀의 선포이며 두 번째가 참된 성례이며 세 번째가 참된 권징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참된 말씀 선포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참된 말씀의 선포만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기 때문이라는 바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게 되면, 참되게 증거할 수만 있다면 바로 교회에 어떤 문제가 현존할지라도 그 문제는 바로 미래를 끌고 가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우리의 미래가 됩니까? 바로 강단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하지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가 만들어내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미래를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바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베어네퍼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해서 말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를 붙들고 그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걸어 들어가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설교가 뭐라고요? 설교는 설교자를 붙들고 설교자가 하는 그 말씀으로 그의 백성에게 걸어 들어가시는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이렇게 바로 말했습니다. 이는 설교가 행해질 때 그리스도가 그 성도 사이에 걸어 들어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신학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의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나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과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래 된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자를 붙잡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 사이에 다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평상시에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 그의 영안을 열어주자 바로 교회의 사자들, 각 교회의 하나님이 세운 설교자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그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도 사이에 다니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설교가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이 진리를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라면 다 그렇지요. 저도 늘 그리스도의 갈망, 하나님의 임재의 갈망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걸어 들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7절과 같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하신 그리스도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위해 고도의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설교를 위해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설교를 위한 기도를 최우선에 두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설교를 위한 기도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와 성도를 위해 목회자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위한 기도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대폭 줄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전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를 위한 기도만에 더 집중하도록 여러분 성도들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교회 가운데 임직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임직자들은 교회에 문제만 생기면 자신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워진 바로 목적을 또 역할을 잊어먹어 버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문제를 계속 나눕니다. 그리하여 제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설교할 때 그 문제에 제가 사로잡혀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제 감정이 뛰어나오고 또 제 생각이 뛰쳐나오는 바로 설교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임직자를 세우게 될 것인데 세워진 임직자는 그 역할이 뭐냐면 설교자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그리고 순전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는 역할이에요. 이를 위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교회 문제에 대하여 평화를 건설해내는 그런 바로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에 질문할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설교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거듭거듭 문을 두드리시고 성도들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성도들이 바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바로 경험토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경의 증언이며 기독교의 신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설교자가 설교의 진지성과 설교의 중요성과 설교의 심각성을 재차 깨닫고 설교 준비와 사역을 위해 많은 시간과 집중력을 사용하도록 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평신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는 이미 세워진 임직자들, 또 오늘 세워질 임직자들, 또 앞으로 세워질 모든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능력 있는 임직자가 되십시오. 능력 있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십시오.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서리집사님이 되십시오. 무능력한 여러분 목사님, 이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학력입니까? 재력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그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능력 있는 사람은 이 3가지를 가져야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문장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일상생활에서 살아내는 능력을 가진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이게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정말 성령 충만하군요, 당신이 사는 모습을 보니 당신은 진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사무 보면서 시장 통해서 사업하면서 바로 성령 충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임직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기도할 때는 청산유수에서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아내 앞에서 보면, 자식 앞에서 보면, 거래처 사람들과 만난 것 보면 육신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임직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임직자들은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삶에서 살아낸다는 게 대체 뭔 말입니까? 에베소서가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적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서 사는 사람,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일상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들,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함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능력,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내기 위한 영적 훈련, 경건의 연습, 경건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충만했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대표자인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더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20명의 교회가 갑자기 하루 만에 3,000명이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머리 아픈 일입니다. 갑자기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른 사람입니다. 좋은 것도 다르고 싫은 것도 다르고 부르는 노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습니다. 온통 다른 것 투성인 사람들이 이렇게 3,000명이나 모였으니 며칠도 못 가 심각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우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짐이 되지 않았고 서로의 다름이 도리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2장 44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름이 갈등과 분열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다름이 더욱 연합하고 사랑하고 더욱 공동체가 커지는 바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경이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 충만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으로 살아내는 능력, 성령 충만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42장 사도행전 2장 42절 바로 그 앞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 가지 능력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지혜의 충만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능력의 내용이 네 가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교회가 갖고 살아갈 때 교회에는 언제나 이 강단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 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이 생겨나는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이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 지쳐서 이 예배 자리에 옵니다. 피곤하지요.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앉아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내 걱정이 말하는 말, 내 염려가 말하는 말, 내 감정이 말하는 말, 내 판단력이 말하는 말을 더 잘 듣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일상을 살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잠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베레아 교회가 이 부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초등학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초등학교 6학년의 믿음을 갖게 되고 중학교 믿음을 갖게 되고 고등학교 믿음을 갖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매 예배 현장이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가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앞에 설교 시간에 참여하고, 두 번째는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습니까? 의심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 말씀의 경이로움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전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들은 이후에 설교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그 설교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다음 주에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듣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퍽 많은 분들이 매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다 타이핑을 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타이핑 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책을 타이핑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누군가의 말을 그냥 듣는 대로 타이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런 분들은 설교 때마다 설교를 듣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설교가 들립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문제만 나누면 우리의 태도의 수준은 언제나 감정적이고 육신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문제만 나누면 우리의 문제 대하는 실력은 언제나 감정적입니다. 육신적입니다. 경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잠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문제를 나누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잠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내게 주신 오늘날의 해답이 되는 말씀이요,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벽과 같은 이 문제 속에서 터널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말씀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잠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의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만 나눌 때는 문제의 터널에 갇혀버립니다. 문제의 늪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제 나누다가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안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말씀 안에 있는 나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 앞에 있는 내가 아니라 말씀 앞에 있는 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힌 자 같은 나, 이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나눴을 때 문제 앞에 취하는 태도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선 것 같이 태도를 취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임직자가 되면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누구보다도 빨리 압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아니 누구보다도 많이 문제를 나눌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기도 제목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임직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를 잠재하고 이번 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매입니다. 떡을 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능력은 말씀을 듣고 잘잘못을 따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말씀을 들으면 잘잘못이 합니다. 이게 틀렸고 이게 옳으구나, 이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적용합니다. 잘잘못으로 적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적인 사람이죠.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잘 압니다. 더더구나 여러분이 교회를 5년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다닌 사람이잖아요. 성경도 일독만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좋은지, 뭐가 잘못된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인지, 지금 교회가 뭐가 잘못 잘 압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의 일상을 살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만 사랑합니다. 다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구체적인 대상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임직자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개념이나 관념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사랑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대상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고 노래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사랑을 관념과 개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적인 의미로는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아 주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온유해 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걸 참는 겁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뎌주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다만 기도할 때만 쓰는 사람입니다. 예배할 때만 쓰는 사람입니다. 아니, 예배당에서만 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상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떡을 떼면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내 떡 나 혼자 먹으면 내 배 부르죠. 근데 그 떡을 나눠야 되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반 틈은 배고파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자가 되면 어떤 유혹을 많이 받냐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 안 들으려고 합니다. 말 들으세요. 예수님은 말 들었어요. 죄인의 친구라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죄인도 아닌데 십자가로 죽었어요. 그게 여러분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루살렘의 정치적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어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여러분, 교회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란 말은 문 닫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죽어,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가서 말을 하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 4장의 그 인물 중에 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4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4장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밖에 있는 교회가 되겠죠. 우리는 사도행전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기도합니까? 27절을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의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밤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악으로 선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할 때 우리들은 여전히 선한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전히 교회다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 기도가 회복돼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요즘 문제가 있잖아요. 외부적인 데에서 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로 인하여서 처음에 화도 나고 열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역사 속의 모든 교회가 늘 겪었던 문제이니까 이것 때문에 겁먹을 건 없고 다만 교회다움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바로 교회는 원래 저래 이런 소리 안 듣게 우리 교회가 처신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청소년들 다음 세대에게 바로 상처 주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 교회의 거룩함을 여전히 지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 교회가 교회다움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상황을 분별하고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압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압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직자를 세우는 공동회의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임직자를 세워야 합니까? 능력 있는 임직자를 세워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가진 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는 능력을 가진 자, 말씀을 나누는 능력을 가진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자,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는 능력을 가진 자, 그리하여 이 강단에서 언제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바로 평화를 건설해내는 임직자를 여러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임직자가 세워지도록,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